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지혜와 통찰력을 주는 그런 정보, 책, 컨텐츠들이 참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그리고 테드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또 다양한 책들, 참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소개할 책은 스탠퍼드 9가지 위대한 법칙, 인간을 탐구하는 수업. 좀 제목이 긴데 인간을 탐구하는 수업, 이런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요, 스탠퍼드, 미국의 명문 대학이죠.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12명의 교수들의 강연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요, 인간의 본성을 파고드는 그런 비즈니스가 어떤 것이고, 또 인간의 본성을 비즈니스에 적용할 때 과연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좀 많이 또 접속도 하고 보는 그런 매체들인데요, 구글, 넷플릭스, 페이팔, 인스타그램,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죠. 그 창업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창업자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이 스탠퍼드 출신입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스탠퍼드 대학은요, 그 출신들이 창업한 기업의 개수만 해도 7만 개가 넘는답니다. 또 그 연매출이 3,380조에 이른대요. 특별히 이 스탠퍼드 대학은 다른 대학과 달리 창업의 모든 포커스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대학은요, 첨단 기술, 첨단 이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이 대학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친대요. 뭐를요? 인간의 본성. 특별히 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기술, 이론, 어떤 연구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숨겨진 본성과 또 본성이 어떤 식으로 어디로 튀는가를 아는 것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론, 아무리 좋은 제품, 또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도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어떤 혁신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스탠퍼드 대학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커리큘럼이요, 인간을 알아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답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의 경영대학 원장을 지낸 어떤 한 분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대학은 수업 시간에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해서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그것은 앞서가는 책이나 그런 강연이나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간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보편적인 사고법,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생각, 그런 삶을 가장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경영 이론을 가르칠 줄 알았는데 인간에게 있는 인간의 본성을 접근하고 파악하는 걸 가르친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어떤 면에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대박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어떤 그 책에서 말하는 관점도 있지만 신앙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을 한 가지 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깊이 이해해도 비즈니스에 이렇게 탁월한 그런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바로 알게 된다면 내 인생 전체뿐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에도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뭘까요?
그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진정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몇 가지를 얻을지라도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죄인인 인간은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멋져도 근본적으로 가장 큰 나사 하나가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바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성령의 인도에 내 삶과 가정과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고 우리 미래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 그 첫 인간이 죄로 타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죄의 본질이 뭔지를 오늘 본문은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 에덴 동산의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이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탄이죠. 그 뱀이 하와를 떠봅니다. 뱀이 먼저 묻습니다. 야,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든? 그러니까 하와가 그래요.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만 따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하나님 말씀에 그거 뭐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하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했다는 것을. 근데 뱀이 한 수 더 뜹니다. 야, 하와야, 너희들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더 지혜가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뱀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긴가민가 하다가 19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많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 사실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동기가 뭐였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핵심 포커스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뭐 하와와 아담이 정말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막 그냥 강제로 자기 스스로 막 죄를 지으려고 따먹은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요, 오히려 전혀 뜻밖에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능력을 얻고 싶어서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됐다는 거죠. 그 나무를 보니까 정말 그런 지혜를 줄 만큼 탐욕, 욕심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하와한테.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 먹음직이라는 말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좀 표현하면 그걸 봤을 때 손을 뻗쳐서 따먹으면 되잖아요. 그 말은, 야, 내가 손을 뻗쳐서 저거를 따먹으면 저 죄를 내가 오케이 하면 내 먹고 사는 삶의 레벨이 차원이 다를 정도로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갑자기 로또 대박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삶의 레벨이 달라질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그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러운 거는 뭘까요? 내가 어떤 그 사람들과 어떤 일과 연결되면 내가 소유하고 내가 성취한 것 때문에 내 노는 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지위, 명예, 프라이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먹음직 보암직한 이 시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돌이 떡이 되도록 먹는 시험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라, 내가 받아줄게. 정말 그러면 천하만국이 다 그걸 보고 놀랄 거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이 하와가 이 당한 유혹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스타일로 좀 이야기하면, 지금 내 눈 바로 앞에 저 제의 하나 받아들이고 저 손 하나 붙잡으면 내 삶과 인생의 레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는데, 쉽게 그 유혹을 부리시기 힘들다는 겁니다. 머리를 딱 굴려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거예요. 하와가 머리를 굴려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알겠는데,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사는 건데, 그거 한번 따먹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어? 아니, 내가 정말 요거 딱 한 번만 내가 이 죄를 수락해가지고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능력을 얻고 난 다음에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알면서 먹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도 아는 거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예요? 먹음직, 보암직에 넘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도 흔히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딱 한 번만 눈 감고 속이고 바꿔치기 하고 알면서도 그냥 입을 닫아버리면 되는데, 그 엄청난 것이 내한테 굴러들어오는데, 내 삶의 레벨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그 상황 아실 거 아니야. 이번 한번 회개하고 대박 쳐서 그거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기부도 많이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혹이 처할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게 됐어요.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그들의 삶에 찾아왔습니까? 뱀이 말한 것처럼, 뱀이 말한 게요, 반은 맞아. 근데 그 나머지 반이 너무 치명적이라서 그렇지, 뱀이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져도 너무 많이 밝아져 버렸어. 그래서 뱀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돼서,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먹고 뱀이 말한 것처럼 더 많이 지혜를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는, 더 눈이 떠졌으면 내 영적인 삶과 내 모든 삶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했어요. 잠시 좋아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더 많이 눈이 떠져서 가지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 때문에 오히려 내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움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과 10절을 보니까 내가 벗은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는 건 아니었지만 자신의 본성과 욕망과 유혹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한 것이 됐습니다. 그 결과, 죄의 결과가 뭐예요? 수치, 두려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나무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그 인간과의 관계를 그렇게 끊으시고 두려움과 수치와 하나님 낯을 피하려는 그런 저주를 왜 주시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따먹자마자 막 하나님 보지도 못할 정도로 막 그런 두려움을 주고 수치를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 그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먼저 그들에게 먼저 수치와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누가 벌하고 저주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알잖아요. 그래서 자격지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벌하고 저주하기 전에 자이든 타이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떤 동기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그것 자체로 죄가 주는 두려움, 수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힘든 그런 비참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죠. 여러분, 여기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게 생태계의 진리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의, 거룩함, 진리,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처럼 다른 무언가를 더 많이 지혜를 가지고 더 많이 무언가를 가진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거룩함은 하나님만이 오직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그냥 마르고 썩고 쓸데없어서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뭐 포도나무가 그냥 떨어진 가지를 완전 핍박하고 뭐 완전 뭐 찢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만 있어도 그냥 생명력이 사라지고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쓸데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결국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죄라는 것 자체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뭐 저주를 하시고 벌을 주지 않아도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인간이 죄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면 오늘 본문처럼 아담과 하와가 더 많은 지식과 능력과 커리어를 가져도 오히려 그것이 나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좀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무언가를 추구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내 본성과 내 욕심을 채웠다는 게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도 죄지만,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죄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본성, 내 욕망에 따라 결정하고 사는 것도 죄예요. 적극적인 죄, 소극적인 죄, 다 죄란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자신의 본성과 욕심에 따라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삶의 결과가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수치, 두려움, 하나님 낯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한 가지 더 추가돼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동산을 그리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거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말합니까? 비겁하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 여자 탓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자는 뭐예요? 뱀이 줘서 먹었다. 오늘 여기서 자신의 잘못을 가장 잘 인정하는 것은 뱀밖에 없어. 조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정말 자기들이 추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얻었는데 결국 얻고 난 다음에 그게 그들의 삶에 복이 된 게 아니라 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한테 수치와 두려움을 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 탓,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면 나무에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만족, 기쁨이 사라지고 그냥 저절로 말라 삐뚤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를 아담과 하와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범죄한 인류의 후손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마음과 생각에 선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기반에 죄의 본성,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무리 좋은 유익, 능력, 선함을 구해봤자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내 삶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걸 우리 다 알아요. 좀 쉽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알잖아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예수가 답이다. 그것도 알아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거를 계속 말씀하세요. 수많은 사람,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한테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돼. 심지어 그거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세요. 메시지를 보내요. 여러분, 오늘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 피해서 숨어 자신의 수치를 알고 잎사귀로 치마를 가리고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한테 동산을 그리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이끄시려고 용서하시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때 내 죄를 직면하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핑계하고 이 탓 저 탓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한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죄의 본성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해서 오늘 동산을 그리시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삶과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와 너의 미래와 너의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그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원히 죽을 거야. 하나님 없이 네가 추구하고 얻기 원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네 신앙도 내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죄의 결과 죄의 본성이 오히려 너를 지배할 수 있을 거야.
정신 차려. 컴백. 아담과 하와의 길로 가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오지 않으면 너의 약점, 너의 환경, 코로나 이 모든 또 부담, 두려움 때문에 짓눌려서 죽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과 실력으로 뭘 만들어낼 수 있던가요? 나은 사람 성공하는 건 오히려 더 훨씬 더 빠르겠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의 본성, 욕심이 내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를 가지도 뭐를 이뤄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가 본인이 먹은 걸로 눈 떴고 지혜가 더 얻었잖아요. 우리가 지식과 커리어가 넓어지고 지위와 돈이 남들보다 더 많아지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주고 도우려고 하던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먼저 더 보이던가요? 저를 봐도요, 알면 알수록, 내가 커질수록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더 먼저 보이는 거 있지요. 여러분, 내가 얻은 명문대 졸업장에서 희생이 나올 수 없는 거고요, 실력에서 사랑이 나올 수 없고 부와 명예에서 겸손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얻는다고 우리한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얻고 성취할수록 어떻던가요?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처럼 내 눈이 밝아져서 쓸데없는 자존심만 잔뜩 높아가지고 조금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열받아서 수치스러워서 밤잠을 못 자더라고요. 혹시나 내 부끄러운 모습,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내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서 숨고요, 그걸 덮고요,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이 단번에 날아갈까봐 또 두려워서 피합니다. 우리가 높아질수록, 눈을 뜰수록 내 부족한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내 눈이 뜨이고 더 높아질수록, 더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 문제만 훨씬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능력을 가진지 모르겠어. 오히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으로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보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목하게 둘이 지냈어요. 연합하며 지냈잖아요. 아니 여러분, 도대체 지금 에덴 동산에 몇천 명, 몇만 명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2명 있어요. 둘이만 있는데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오손도손. 뭐가 두려워서 숨고, 뭐가 부끄러워 가지고 서로 탓만 하고 하나님 탓, 네 탓을 하고 있냐고요. 단 둘이 사는데, 사랑하는 두 부부가. 하나님 두려워서 피했대. 아니, 하나님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자기가 두려워서 지가 잘못해놓고 괜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드니까 자격지심에 하나님은 이게 문제다, 하나님은 저게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자격지심이죠. 여러분, 가정, 직장, 교회, 세상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는 사랑이 없다, 저기는 사랑이 없다, 하나됨이 없다 그래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늘 일하는 동료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형제자매와 같이 있으면서도 다들 사랑에 굶주려 있고 하나됨에 굶주려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원하면 내가 그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고 내가 수고하면 될 텐데, 그거는 하지 않고 아담은 하와한테, 하와는 누구한테? 뱀한테. 자꾸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랑 보여달래요. 그 하나됨 보여달래요. 여기 있는 나의 인생의 의미를 보여달래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나만 쏙 빼놓고 다른 사람이 그걸 보여줘야 돼. 남탓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깊이 묵상해 보면요, 정말 어떻게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이 여기 그대로 고스란히 이 본문에 있어. 여기 뭐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고 단 둘이 사는데도 이런데, 그 말은 그냥 죄의 본성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 되면요 프로그램이나 조직으로 워크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간혹 사랑을 책으로 배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돌아볼 때 실력, 성공, 커리어, 지식, 안정이 찾아온다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누립니까?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요,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재보고 더 많이 의심하고 더 많이 나의 유익의 주판나를 계산을 두드리게 돼요. 사랑과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굶주려 있다면, 하나됨의 굶주려 있다면, 그것은요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찾고 그 공동체에 요구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 사랑을 달라고 해야 성경적인 어떤 방향이 맞아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영원한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은 좀 더 리얼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사랑은 예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속한 곳에 하나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힘쓰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 성경 안에, 신앙 고백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나는 복음도 성경도 신앙 고백도 하는데 왜 내 신앙 안에, 내 삶에, 내 영혼 안에 그런 풍성한 사랑, 그거는 그런 하나됨이 없고 가는 곳마다 늘 불만만 많고 가는 곳마다 늘 사랑이 없다고 느껴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본질적인 사랑이 찾아와요.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이야기해보면 직장이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직장 문제가 해결됐어. 그럼 어떻게? 가족이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부모님이 문제야, 자녀의 문제야. 그게 조금 한 5년 10년 뒤에 해결된 것 같아. 그럼 뭐야? 교회가 문제야. 교회를 옮겼어. 그럼 이제 뭡니까? 세상이 문제야.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문제예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랑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면 뭔가 허전하기 때문에 자꾸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사랑을 받아야 어찌가는 것도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걸 따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알았어요. 분명히 말씀의 경고를 들었는데 그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립니다. 고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그 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고 멋지고 달라질 미래만 계획합니다. 하나님이 쏙 빠졌어요. 하나님 없는 죄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죄악의 본성대로, 상실된 마음대로, 썩어 빠진 네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리라. 내버려 둔다는 말이에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생명, 의, 진리, 인생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죄의 본성이 마구마구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호수나 이 바다 물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서울 주변에 가면 석천호수, 백운호수, 아주 좋은 호수들이 많잖아요. 또 서울 인근에 팔당댐, 소양댐, 아름다운 댐도 많습니다. 주말에 가면 정말 사람들이 거기 많아요. 그런데 그 많던 저수지의 댐의 물이 가뭄이 심해가지고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뭄으로 저수지 댐의 물이 다 마른 그런 상태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봤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발로 밟아도 봤어요. 정말 생활 쓰레기로 말도 못해요. 슬리퍼, 비닐, 심지어 가구도 그 던져놔서 누가, 정말 깡통 생활 쓰레기로 너무나 우리가 평상시에 봤던 낭만적인 호수가 그 호수가 아니에요. 정말 보기 흉측한 그런 골칫거리 저수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쓰레기를 덮을 만한 아름다운 물이 그 저수지에 차지 않으면, 그냥 물이 다 빠져버리면 그 호수에 있는, 바닥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생활 쓰레기 때문에 썩은 냄새만 나는 골칫거리 땅덩이가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물 빠진 저수지처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은혜로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인 군자고 과거에 탁월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멋진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죄의 본성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구 그런 죄의 본성이 드러나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슬프게도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꽤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은 겪어봐야 한다고. 바닥을 치고 극한 상황에 가봐야, 고난의 끝자락에 가봐야 그 사람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편하고 안정적일 때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로 정말 힘들고 어려움의 극한 상황에 가보면 마지막에 신앙이 나와요. 신앙이냐 아니냐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요, 진리, 순종, 정의, 도덕, 멋진 가치를 말한다고 내가 도덕적이 되고 정의로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가치와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덕, 정의, 가치, 말씀, 순종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가치거든요. 물론 우리 마음이 막 기분 좋을 때 동해서 몇 번 실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선행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컨트롤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보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 근데 강한 자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 마음 안에 있을 때는 그 강한 자 예수님이 그 마음, 그 집에서 떠나고 나니까 귀신이 전에보다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에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그 사람이 뛰어나고 멋있어서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거기에서 싸움이 결판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본성은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죄는 피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피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실한 마음, 과일이 이미 썩어 문드러졌는데 어찌 그거를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근본적인 조처가 필요해요. 쓰레기를 덮을 만한 비가 와서 저수지에 물이 담겨야 되고, 썩은 과일, 그것을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가져가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요, 우린 정말 나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제 후배 이야기, 좀 리얼한 이야기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후배 중에 지금 이제 50이 넘은 친구라서 싱글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지금 결혼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근데 싱글로 오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목회를 하니까요. 싱글로 오래 사는데 어느 날 너무 주말에 정욕의 욕망이 너무 자신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안 되더래요. 도저히 자신도 모르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자기가 체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버스를 타고 가고 있더래. 가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신앙이 좋은 친구거든. 알면서도 그냥 몸이 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비참하더래요. 너무 괴롭더래요. 도저히 안 돼서 정말 막 눈물이 나더래.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속으로 기도했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끓어오르는 정욕 욕망을 내가 도저히 못 이길 테니까 성령께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성령님, 내 이 욕망을 좀 끊어주시고 좀 이기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몇십 분 뒤에 갑자기 버스 타고 가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화장실 가고 싶더래. 그래가지고 막 생땀이 줄줄 흐르고 막 너무 힘들더래. 그 중간에 내려가지고 막 급하게 화장실 찾아가가지고 큰 볼일을 봤어. 보고 나니까 얼마나 변을 참았으니까 땀이 흘렀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불타오르는 정욕이 사라졌대. 참 웃지 못할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형님,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저 평생 정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황폐해졌을 겁니다.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저는 설교를 하면서 또 저는 목자로 글을 많이 쓰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뭔지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여기에 맞는 좋은 정보, 좋은 책, 좋은 자료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늘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것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 내 삶을 매 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일하고 내가 미래를 계획하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 남편, 아내, 자녀들한테 좋은 말, 격려하고 긍정적인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죄의 본성, 욕망들이 막, 부정적인 것들이 막 내 마음속에, 내 말 속에 살아올라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 제 입을 닫게 해주세요. 불평을 막아주세요. 부정적인 것보다 사랑을 말하게 해주시고 격려하게 해주세요. 성령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일생을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매 순간 죄의 본성을 이기고 코로나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의 본성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비즈니스에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렇게 연구해서 큰 효과를 보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인간의 죄의 본성과 그릇된 욕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래요. 왜? 지체들과 함께. 성경은요, 단순히 우리가 죄를 피하고 죄를 없이 하는 데만 에너지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받아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지체들과 이웃들과 정말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오늘 하와가 유혹받아서 아담한테 따먹겠잖아요. 인간은요, 죄의 본성, 그릇된 욕망, 죄의 영향력도 공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의 영향력도 공유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공동체가 죄의 본성을 이깁니다. 코로나가 더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더 힘들어질수록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은, 환경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코로나만 생각나십니까? 낙심만 생각나십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능력으로 수많은 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신 손길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중에도 내가 완전히 고통받았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신앙 잃지 않고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까지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셀 모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상 따라 못 하시는 그런 셀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냥 이래 가면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송년 셀 모임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여러분, 송년회 막년회만 하지 말고 영혼의 송년회, 영혼의 막년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웃과 지체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하십시다. 코로나보다, 우리의 낙심보다, 우리의 미래의 불안보다 더 큰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깁시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맡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한 해를 돌아봄으로 한 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 온라인 성년 모임 질문지 여러분 다 이렇게 셀 리더를 통해서 보낼 텐데, 그동안에 이 온라인으로 셀 모임 하신 셀들은 또 그냥 하시면 되고, 그동안 모이지 못한 셀들은 이 영혼의 그 송년 셀 모임 이거를 위해서 따로 한번 모이십시오. 올 연말에 가기 전에 한번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에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신년에 라이트온, 영혼의 빛을, 영혼의 불을 밝히자.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또 새로운 강사 목사님들 모시고 또 함께 우리가 2021년 우리의 영혼의 불을 밝히는 그런 라이트온 집회도 할 텐데, 우리가 연말 신년에 영적으로 더 잘 준비될 수 있는, 코로나에 짓눌리지 않고 영적으로 더 잘 준비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죄의 본성을 하나님의 능력 공동체와 함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